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짧은데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루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 중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우리 19장까지 이제 남은 7지파, 그래서 총 12지파의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자기 터전에서 배정받은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풍요로움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이제 각 성읍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에 언약의 백성이 그 땅에 거하면서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이 있으시. 온 세계의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백성들로 그들을 세우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지파 한 지파가 너무 소중하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죽을 목숨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한 가지 법을 다시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도피성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20장 2절 3절에 보면 도피의 성읍을 정하라.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이 규례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의 3개 또 동편의 3군데를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시면 자 7절에 보시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세겜 또 유다의 헤브론 그리고 요단 저쪽에는 이제 루벤 지파 땅의 베셀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 또 므낫세에서 바산 골란
그래서 총 6개의 그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땅에서 모든 자들이 언제든지 쉽게 도망할 수 있도록, 하루 안에 그곳에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6군데를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십니다. 자, 이 도피성 규례는 신명기 19장 4절에 가면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인자가 그리를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예를 들어서 사람이 벌목하러 산림에 갔는데 도끼를 들어서 벌목하려고 할 때 도끼가 자루에서 쏙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맞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우연한 사건으로 그 사람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도피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엘리사 때도 열왕기 하에 보면은 생도들이 이제 건물이 좁으니까 하나 더 짓자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이제 지려고 하는데 생도들이 이제 나무를 베러 갔죠. 근데 도끼가 자루에서 쑥 빠져가 연못에 빠졌어요. 그거는 연못에 빠져서 이제 엘리사가 그것을 건져주는 사건이 있는데 참 이 연못에 빠지면 다행인데 오늘 이 모세가 예를 들은 거는 그 도끼가 자루에 빠져서 사람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일. 자, 이런 거는 사실 살면서 있어서는 안 되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또 우연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들인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내가 고의로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닌데 실수로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 생각지도 못하고 당한 사건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건은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또한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정하셔서 또 특별한 그 피하여서 살 수 있는 이 구역을 정하셔서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함부로 이 언약 백성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쉽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만드신 특별한 은혜의 구역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이런 많은 아픔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실수로 정말 예상치 계획하지 않고 일어났지만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가족들은 당장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복수심이 막 차오르게 되면서 자기의 감정을 주체 못해서 또 그 가해자를 죽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이 사람은 또 복수를 하고 그러면서 막 민족이 민족과 또 싸우고 이런 엄청나게 확장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점점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땅에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두게 되십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또 온 땅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한 그 중심지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잘 지켜 행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그 풍요로움들을 이 백성들이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온 땅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원하셨는데 사실 또 이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일들이 또한 생길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정말 아름답고 에덴이 회복되어야 할 이 땅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땅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복수가 복수를 낳는 사람이 또 사람을 죽이는 이런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옥이 되는 항상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두시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의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왕 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피해를 받으면 그 안에 자기의 감정들이 먼저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먼저 분노가 솟아오르고 복수심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자기가 재판장이 돼. 자기가 왕이 되어 버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데 누군가 실수로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내 감정이 순식간에 재판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복수하는 자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따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 찰나에 내가 정말 이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너는 나에게 피해를 줬으니 너는 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으니 네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렸으니 너는 사형이다 하면서 내가 사형 선고를 내어버리는 그리고 피해 보복이 시작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내 안에 일어나는 그 감정이 왕이 되는 거, 내 감정이 재판장 자리에 앉게 되는 거, 이 분노한 감정, 이것은요 이 죄를 통해서 들어온 옛 자아인 거예요. 이 옛 자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이 옛 자아가 왕이 되어서 재판장이 되어서 그것이 실수든지 뭐 오해든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화가 났어요. 지금 내가 감정이 상했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자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내 감정이 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실은 죽을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죽을 죄인이에요. 실수한 그 사람이나 피해를 당한 또 그 사람이나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도 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누구나 우리는 그런 가능성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실수한 사람도 실수하지만 나도 또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죽어야 될 죄인, 손가락질 받고 또 비난받아야 마땅한 죄인, 우리도 또 비난받아야 마땅할 죄인인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 모습이.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재판장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이 도피성을 정해서 누구든지 그곳에 피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 도피성이 있다. 너희가 도피할 수 있도록 너희를 위해서 이곳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실수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 모두를 위해서 누구든지 너희들이 피할 수 있는 곳,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내게 생기고 또 큰 피해를 끼친 일을 하게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이 도와줄 사람은 없는지 막 애타게 찾고 속이 타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하였다. 너희에게 도피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피할 바위가 있고 또 숨을 피난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옛자가 완전히 그냥 죽지 않고 계속 그 옛자가 또 왕노릇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실수를 하게 되고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고 말로써 그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은 피해 보복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요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도피성이라는 은혜의 방침,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이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보면 받아주는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받아주는 성읍. 누구든지 실수한 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숨을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숨을 수 있도록,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수를 했더라도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상황, 우리가 숨고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멀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눈을 들어서 보기만 하면 이 도피성은요
높은 산지에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예요. 보일 수 있도록 그곳에 세웠어야 되고, 또 누구든지 하루 만에 닿을 수 있는 길에, 예, 그렇게 곳곳에 가까운 곳에 둔 거예요. 그리고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길을 잘 닦아서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표지판을 만들어야 돼요. 그 표지판을 잘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표지판을 보고서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20장 5절에 보면 그들은 그 살인한 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아무도 그곳에 피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품에 피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 보복자들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그 피해 보복자가 대적이 우리를 죽이려고 막 쫓아온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숨겨주시고, 또 하나님께 피한 자는 절대로 대적의 손에 내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서 이제는 감정이 재판장이 되어서 너는 사형이다 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죽어야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사해지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으로 여겼어요. 대속의 죽음. 그래서 민수기 35장 25절에 가면 그 살인한 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누구든지 그를 죽여도 그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을 거룩한 기름 부음 위에 대제사장 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런 짐승에 필요하지 않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의 죽음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겠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의 그 죽을 죄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죄를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법 아래에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인생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길, 생명과 그 성령의 법으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수 있는 길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저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숨을 수, 또 피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피밖에 떠나선, 그 십자가 죽음을 떠나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지. 나가면 대적들이 그를 죽여도 너무 죄가 없다라고. 그래서 예수 안에만 구원이,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밖에는요 결코 생명이 없어요. 예수 밖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피성도서 안에만 여러분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오셔야 여러분 사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도피성은 레위인들의 성읍 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에 가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 모두 48성읍도 레위 사람들이 레위인은 따로 기업이 48성읍을,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자기의 그 성을 세워 그 역할이 지금으로 말하면 레위의 그 성읍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도피성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주님 안에 피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함을 얻고 죽을 죄인도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그 피할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는요 피할 곳이 없어요. 세상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아무리 정말 다른 곳에서 그들의 생명 그 죄를 어떻게 갚아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다 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그 자기의 공허한 마음과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찾아다니는 술을 의지하기도 뭐 게임이나 또 마약이나 이런 것에 중독이 되어서 그것을 고통들을 잊어보려고 또한 노력합니다. 세상을 근데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인생은 점점 더 멸망으로 점점 더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피성 그 보혈의 피를 주시고 이곳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사함을 받고 또 용서함을 받고 또 그들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피할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세움교회 안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충만한 예수의 그 생명이 이곳에 충만하여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정말 그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다시 치유받고 또 회복하고 정말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또 사함을 받아 또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도피성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피성이 되셔야 돼요. 정말 지쳐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무너지고 외롭고 어느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고 어디 하나 피할 곳이 없을 때 우리가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네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함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한 살아나고 그들이 예수님께 피하여서 예수님께 도망하여서 대적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가정에서 또 여러분 친구들과 또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도피성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레위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피할 곳이 없고 이 세상 가운데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는 홀로 너무나 외로워서 정말 자살을 선택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고 그들이 생명을 발견하는 그 도피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편 91편 1절에 가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예수님께 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도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피하기만 하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어주신다. 캄캄한 밤에 너무나 어둠이 가득한 내 삶 가운데서 그 어떤 공포의 화살들이 우리에게 날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고 닥쳐오는 그 재앙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7절에도 보시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우리 왼쪽에서 막 1000명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또 10,000명이 우리 오른쪽에서 막 엎드러지며 그 사단에게 멸망당하여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안에 피한 자는 그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도 오지 못해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악인들에게 보응해 주신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뿐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원수를 보응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천사들을 명령해서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항상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의 발을 지켜서 우리가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히려 그 원수들을 발로 밟고 우리를 해하려고 했던 모든 대적들을 우리가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도피성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눈을 들어 바라보기만 하면 보이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길을 너무너무 잘 닦아놓았어요.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찾고자 하면 찾아질 수 있는 길이에요. 표지판이 너무 잘 만들어져서 매년 이것들을 잘 닦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눈을 열기만 하면 보이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이 막막하다, 길이 보이지 않고 지금 내가 너무 고통 중이에요.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또한 어떤 곳에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여러분 도피성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고 또 안전하게 숨을 곳이 있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정말 주여 하면서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지키시면 또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자와 독사들을 짓밟고 어떠한 위협과 죽음의 공포에서도 건져주시며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피하시고 주님 안에 항상 거하시고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으셔서 항상 생명을 얻으시고 또한 그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 하나님의 그 원대한 비전을 또한 성취해 드리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피성이 있다. 너희가 어떠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너희가 피할 곳이 없고 지금 너무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 해서 너무 고통 중에 있고 너무 외롭고 슬프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상황에서 네가 갈 곳이 있고 네가 도망할 곳이 있고 너를 품어주는 곳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셔서 여러분을 다시 자유케 하시고 그 모든 원수들을 보응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시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또한 도피성이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또한 우리 직장에, 또 우리 친구 가운데 정말 피할 곳이 없어서 무너져 있는 인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 생명을 또 얻게 하는 그런 도피성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온 영혼들에게, 온 민족 가운데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온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꿈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비전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